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6시 요 사이가 초속 24, 25 요 정도 바람은 사람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예보가 거의 맞으리라 보는데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정에서 기도하고요. 이제 오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전에는 여러분 좀 조심하고 웬만하면 댁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독감도 유행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각 목장별로 부목자들께서 좀 연락하셔서 함께 모여서 같이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목장별 인원이 조금 나와야 식사나 다른 프로그램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수고를 우리 목자들께서는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8편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결단. 아멘. 그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단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한번 결단해서 그 길을 밟아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거기 1절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편 57편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108편은 시편 57편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을 합친 내용인데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을 정했다, 확정되었다 같은 말인데 여기 마음을 정하다, 확정했다는 것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 말이냐면 내 마음에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을 정돈해서 질서가 세워지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불안하고 요동해지는데 마음의 질서를 세운다. 그 질서를 세운댔을 때 뭐가 질서의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이 제1순위가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흩어지고 요동하고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경우에 마음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또 여기서 확정이라는 뜻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소중한 물건들은 어떤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또 여러분 정말 귀한 물건은 집에다 어떤 물건을 둘 때에 허술한 데가 아니라 안전한 곳에 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안전한 곳에 내 마음을 두다, 믿다, 그런 의미야. 이게 확정되었다, 정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마음을 정했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정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하면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깊이 알게 될 텐데 그게 사무엘상 2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이 108편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정했다, 확정했다는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갑자기 사울에게 자기 장인 어른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갈 때에 처음에는 자기 집 미갈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사무엘에로 갔다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았다가 그리고 1절에는 뭐냐면 22장 1절에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요 그러므로가 뭐냐면 끝으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찾아가요. 근데 그 아기스한테 찾아갔을 때 다윗이 뭐 했냐면 정신병자 흉내를 냈어요.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21장 14절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쫓겨났어요. 미친 척을 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서 다윗이 유명한 그 장수가 다 아는데 미친 짓을 하면 받아줄 것 같아서 갔는데 쫓겨났어요. 그때 다윗이 뭐냐면 마음을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어디로 가냐면 22장 1절 앞에를 다시 보여주시면 아둘람 굴로 갑니다. 거기 도망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만 보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도움도 받고 이리저리 의지했지만 다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 결단이 이 다윗이 바뀌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방법 저런 도움을 얻어서 막 다녀보지만 그게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만히 기억해 볼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확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을 확정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확정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나 확정한다면 그 맞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자, 그게 2절 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강조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긴 하죠. 근데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여기 비파와 수금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악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새벽을 깨운다고 등장했나? 자, 여러분 이 새벽은요 성경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이 새벽에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했을 때에 그 확정한 사람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나?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해놓고서는 다른 것을 자꾸 만지자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데 이게 왜 새벽과 연결이 되나? 자, 시편 119편 1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이렇게 새벽부터 눈을 떠 말씀을 엎조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이 성전과 성벽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지어놨는데 사람들의 심령의 성전이 제대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세우게 됩니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때 이들이 모인 시각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스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예배 드리러 모였는데 언제부터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모였다. 해가 뜰 때 그 무렵, 동이 틀 그 무렵부터 모였다. 또 사도행전 5장의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시각이 뭔가? 5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지금 사도들이 옥에서 하나님 빼내 주셨을 때 이들이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간 시각이 새벽이에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성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겨가는 이 긴박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그게 나타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제 새벽기도 부담이 계속 갈 텐데요. 아이고, 그 너무 부담을 가지세요. 부담을 가셔요. 이게 뭐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확정을 두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어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여기에 세겜, 숫꽃 골짜기 뭐 이런 것들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점령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니 내가 뭐 하리라?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그냥 그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마음을 확정했다 했을 때에 시편 112편 7절에 또 한 번의 표현이 나와요. 같은 표현이. 자, 우리 같이 한번 112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는 거예요? 흉한 소문에. 거기 마음이 뺏겨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것이 뭡니까? 흉한 소문입니다. 다윗에 대한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거짓 소문이 퍼지고 반역자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짓 소문,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거짓 소문들이 막 행행하고 또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 죽인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막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겠어요. 근데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뭘 의뢰한다는 건가? 그게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즉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흉한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자꾸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흉한 소문도 있고 원수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도 있고 내 내면의 불안한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다시 확정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자, 지금 6절 끝에 오른손으로 뭐 하려고 합니까? 구원하소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건요, 겸손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런가?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아멘. 자,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수의 수도요, 정복해야 될 도시인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읍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단식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겸손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겸손하게 주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응답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1년 전에 누군가에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 한 번 더 부탁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이제 연락이 오게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요. 그 어느 순간에 그냥 부탁만 했습니다.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부탁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몽차사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인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마음이 자꾸 애가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응답을 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다고요. 뭐 몰라서 아멘이 안 됩니까? 목사가 응답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끝으로 한번 봅시다. 구원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뭐하지 않는다고요?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하나님 없는 싸움을 싸워본 거예요. 그거 진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요, 참 묘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보다 더 큰 세력을 물리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성읍인데도 패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충분히 내 힘으로 이거 될 일인데 안 될 때,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훈련을 양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리의 군대들과 안 나가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져버렸어요. 12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뭐예요? 사람의 구원과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나의 힘으로서의 싸움은 헛된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람의 구원의 결정적 차이가 뭔가? 13절.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자, 거기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용감히 행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용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는데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3절 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뭐 하실 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겁니다. 사울이요 가장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사울과 군대들이 블레셋 골리앗과 전선을 딱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북돋우는데 너무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안 하고 탈영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형들이 잘 있나? 아버지 심부름 왔던 그 막둥이 8번째 아들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 기가 차는데 말이에요. 근데 이 막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신체 조건과 그 어린 이 막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 13절 오늘 읽었던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한다? 용감히 행하리니. 그러니까 그 용기는요 형들이 비웃었어요. 교만하다고 네가 잘난 척한다고. 근데 여러분 교만하고 잘난 척한다고 자기 목숨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어린 소년을 세워서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돌을 얼마나 정확하게 던졌는지 양을 볼 때마다 연습했고 사자와 곰을 물리쳤고 그 평상시에 연습했던 실력이 골리앗을 만나서 나타났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꾸 푸는데 그게 아니라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서 수만 명 이긴 거는 300명이 정말 똘똘뭉쳐 싸움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300명은 갖고도 수만 명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소년 가지고도 아들 축에 속하지도 않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라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게 해서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적들 앞에서 용감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던 거기서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럴 때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기소침해져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의기소침해지고 낙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요동하게 되고 혼돈 속에 빠져요. 바로 그런 순간에 오늘 다윗이 뭐 했습니까? 1절로 돌아가 봅시다. 1절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동치고 혼돈스러웠던 그 마음을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다윗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서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3장으로 우리의 취하게 맞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